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쭉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닌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오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셔서 너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국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으니 너에게 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더하여 주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건강의 축복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심과 또 이득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은 보너스로 더 주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서 국정을 다스려 나갈 때에 그 지혜야말로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에 그 봉헌 기도를 제가 다시 또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오늘날에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봉헌 기도를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식 날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마음을 다 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신령한 기도가 터져서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감동을 끼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에 마음으로 그 재앙을 깨달으래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건성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아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멋진 이 헌당식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데 그것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왕상 8장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화합하여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 전부 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요, 뒤에 보면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기쁘게 축복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순종하라, 지키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무게감을 주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천국 가게 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끝에 가서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지혜로부터 모든 부귀 영화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신 두 가지의 명령의 말씀, 그 하나는 통하지 말고 또 하나는 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10월달 우리 마지막 주일 주제였던 순종의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와 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바로의 딸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감정은 똑같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금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로 돌아갔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금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거룩과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서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고, 또 하나는 습관이다. 굉장한 의미를 저에게 갖다 던져주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 광야이고, 늘 지나가던 광야잖아요. 늘 접하던 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는 거룩하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늘 걸어가던 광야길이었고 늘 똑같은 광야였는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게 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 거다고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우 진짜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 그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적군의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적군의 내부에 들어가서 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발견하는데 그 무기를 보고서는 당신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냐면은 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격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는. 세 번째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또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또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운명, 좋은 운명이겠죠, 물론. 세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빌어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 얘기한 건데요. 거룩한 습관을 키우되 아주 깊숙하게 습관을 키워서 그 거룩한 습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경건의 장소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장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을 하나 지정을 하시든지 어떤 한 코너를 지정하셔서 여기는 내가 경건의 장소다 지정하시고 둘째 경건의 시간을 지정하시고 셋째 경건의 계획을 일정을 짜나가시고 매년에는 연간 계획, 달에는 달 계획, 일에는 일정 계획을 짜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건의 일기를 쓰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좀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지혜의 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믿음을 주셨어요. 복에 복을 주신 거예요. 희한하죠? 건강에 건강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니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고 순종이 멀어지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게 세상의 사랑이 눈앞에 아른거린 거예요. 자꾸만 그 눈앞에 이방 여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떤 우리의 일이나 어떤 문제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이라고 그러죠.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냐 이방 여인이냐 라고 결정을 내릴 때에 이 솔로몬은 이제는 이방 여인을 결정한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인이 700명,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창성 형제야. 부인이 하나인데 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죠? 죽을 지경이죠? 어떻게 이 700 더하기 300을 감당한다고. 그러니 700과 300 플러스 1000명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솔로몬 하나 못 넘기겠습니까? 솔로몬 마음을 헷가닥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 여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물론 나중에 효도 노릇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막 손을 많이 가게 합니다. 저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또 해주고 하는데요. 저희 딸이 손이 많이 갑니다.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면은 저는 꼭 얘기해 줍니다.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 만날 때마다. 남자 조심해라. 너 지금 고등학생이고 남자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 딸이 네 아버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아요. 나도 잘 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면에 저희 아들한테는요. 너 여자 조심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를 잘 못 사귀어요. 이걸 만약에 예일이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아빠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못 사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식이 이렇게 젊고 활달하니까 제가 조심하라, 남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자식이 늙으면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처제가 40 중반을 넘었습니다. 50 다 돼가요. 처제도 다 돼가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렇게 사는데 처제한테는 남자 조심해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놈이라도 걸려라. 제발 좀 어떤 놈이라도 하나 걸려라 이런 거지. 이 나이가 들면은요 남자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니 이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들어도 보통 나이가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가 이방 여자들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끼어 있지만 더없이 신앙적인 문제까지 겹쳐 끼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젊은 이방 여자들이 늙은 솔로몬 하나 뒤집어 엎기에 뭐 누워 죽먹기죠 뭐.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을 구워 삶아서 솔로몬은 그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는 이방 여인에게로 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에게 푹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달 나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는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몇 번요? 2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2번이라고 하는 강조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살살 빌면서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안 돼 먹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패턴 같았으면 어떤 모드로 바뀌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다윗에 대해서 들어와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바로 어때요? 엎드렸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의 패턴의 모드이죠.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사악해져 있었습니다.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완강합니다. 죽어도 나는 이방 여인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참 심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구나. 드디어 하나님은 진노를 벌하시고 3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준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11절과 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 빼고 너 다 뺏어가지고 딴 사람은 줘버린다는 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빼앗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기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죽이셨다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도 이 말씀이 옛날에 구약의 말씀의 과거예로 말씀으로 놔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라고 주시는 의인이 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예수 안에 이 말씀은 전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한 종에게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쥐어줬습니다. 타국으로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을 위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을 위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 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소지의 그러한 불신앙적 말이겠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물어보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이렇게 벌었으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밖에 되지 않구나 라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점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저 사람이 5개 받고 2개 받고 난 1개 받았다고 하는 그 작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굳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놀고 자빠져서 가만 앉아가 타국이나 여행이나 돌아다니다가 와가 돈이나 얻어 챙겨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애타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나가서 일해버리는 게 낫지 마음 애타하는 것은 더 죽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빼앗아 버리고는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그죠? 더 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다가 쫓아내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이래 버린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들이 자신의 공로나 지혜로 일궈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부귀영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더라면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름은 넣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주유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에 교회에 들어오려고 문을 열고 옆에 불을 딱 켰는데 그 빛이 모든 어둠의 정적을 깨고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다시 나가려는데 어느덧 하늘에서 광명한 아침빛이 창을 통하여서 탁 비쳐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켰던 그 형광등의 빛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읽어놓은 모든 것들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오늘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소명, 사명, 일, 이 모든 하나하나를 끝까지 잘 감당하신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기도하며 성실히 해나갈 때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천국 가면은 다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시간, 물질, 건강, 힘, 지혜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과 칭찬이 있기를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의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우리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빈손으로.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의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가고 성도들의 발걸음과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더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 위로의 자리, 치료의 자리, 이 현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이 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주신 이 작은 한 달란트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와 도시락,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교회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과 행복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옵소서. 영혼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의 신앙의 패턴을 따르며 노년의 솔로몬이 순종하지 못하여 복을 이어가지 못했던 두 가지를 교훈 삼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10월 달에 주실 순종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피치 못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